네, 저희는 계속해서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정결 규례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삶의 기본 규정입니다. 첫 번째 가로입니다. 정결 규례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삶의 기본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이 13장과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14장은 이 정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그들의 몸과 의복 그리고 집을 정결하게 관리하여 거룩한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그들의 몸과 의복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거룩하게 관리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거룩한 삶을 구현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오늘 살펴볼 이 13장은 나병으로 알려진 피부병이 몸과 옷에 발병했을 때 환자와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13장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반점, 뾰루지, 그리고 색점 피부병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은 제사장의 나병 회복 선언을 기록하고 있고 18절에서 44절은 종기와 하상, 그리고 옴, 그리고 어루라기, 그리고 대머리의 나병 색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45절, 46절은 나병 확진한 자의 처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47절부터 59절은 의복에 생긴 피부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이 나병은 무엇일까요? 흔히 이 나병으로 번역된 단어 차라트를 현대의 한센병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차라트는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피부뿐만 아니라 의복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나병을 오늘날 한센병과 동일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질병이 아주 무섭고 고통스러웠으며 전염이 강할 뿐만 아니라 쉽게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나병을 포괄적 피부병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병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가로에 포괄적 피부병이라고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나병 여부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나병 관련 진찰과 정결제의 집례는 모두 제사장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나병 관련 진찰과 정결 제의 집례를 제사장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의 정결 규례는 제사장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색점과 관련된 규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피부에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가 등장합니다. 이 변화는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질문지에 피부에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에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김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돋거나의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피부에 돋은 반점이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절에서 정상적인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이는 피부의 변색과 함께 다른 부분보다 돋아오른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색점에 대해 이 미시나에 의하면은 4가지 피부 변색을 통하여 나병에 대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눈처럼 희게 되거나 성전의 회복처럼 희게 되거나 계란 껍질처럼 희게 되거나 양털처럼 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색의 증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다음 2가지 행동이 요구되어집니다. 그 2가지 행동은 먼저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2가지 행동의 첫 번째는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이 환자의 환부를 진찰해야 합니다. 변색의 증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그 환자의 환부를 진찰해야만 합니다. 이때 제사장의 조치는 환부의 털색의 변화, 피부의 변화를 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선언된 환자는 7일 동안 격리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피부병이 다른 피부로 확산되는지를 감시하고 그리고 다른 이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람을 격리시켰던 것입니다. 13장을 보면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56번이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제사장은 나병을 진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자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어서 제사장의 나병 회복 선언입니다. 나병에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이것은 온몸에 새로운 살이 돋아서 깨끗하게 되어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과 같이 생살이 다시 보이면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생살이 보이면 부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생살은 염증이 생겨 붉어진 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살이 보이면 부정하게 되고 그 생살이 다시 희게 변하면 정하다고 선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로에 생살이 다시 보이면 부정, 그 생살이 희게 변하면 다시 정하다 선언을 받음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희게 변하다라는 것은 깨끗해진 피부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정하다고 선포하는 것은 편견을 가지고 멸시하지 않고 다른 언약 백성과 동일하게 정결한 사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3장에서 제사장은 진단자이자 중재자로서 공동체의 정결을 책임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진단자이자 중재자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네,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기, 화상, 옴, 그리고 머리카락과 수염에 난 나병입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표가 우리 질문지 안에 있습니다. 보시면 18절에서 23절은 종기에 대해 나옵니다. 이 종기는 그 증상이 흰 점이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감을 나타냅니다. 이 종기는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에 이집트에 내린 하나님의 6번째 재앙이며
히스기야가 걸린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은 화상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29절부터 37절은 옴이라는 것에 대한 건데, 이것은 벗겨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피부보다 얇고 털이 휘어서 벗겨진 것은 맞하고 있습니다. 이 옴은 오직 레위기 13장에서만 언급된 피부병이며 나병과 함께 피부병처럼 아주 부정하다 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39절은 어루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루러기는 피부에 흰 색점이 가득한 것을 뜻하는데요. 모든 성경에서 이 13장 39절에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어루러기는 부정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정결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4절은 대머리에 대한 것으로 머리의 흰 점 그리고 휘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특징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은 피부의 변색과 함께 번짐이 일어나고 그리고 고름이 나오는 것이 바로 나병의 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 진찰 규정에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병으로 최종 확정되기 전 그 의심한 자를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병의 상징적인 의미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어서 욥기 18장 그리고 18장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아멘. 이 두 구절에서 드러내듯이 당시 나병은 죽음을 의미했던 병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또한 이 나병 환자들은 사실상 죽은 사람으로 취급되어 성 안으로 들어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짊어진 것 같은 나병에 걸린 자는 부정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와 단절되어 진영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병 확진 환자들은 어떻게 처분을 내렸을까요? 우리 45절, 46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바빌로니아 탈무드에 의하면 이 나병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7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들은 모두 음란, 거짓, 살인 등과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병의 징벌을 내린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모두 부정하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취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자신의 두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2번 외치며 자신이 부정한 상태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확진자가 취해야 할 행동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자신의 두 손으로 윗입술을 가려 부정하다 부정하다 2번 외쳐서 자신의 이 부정한 상태를 알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제사장은 성과 성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이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언약적 관계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기에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결과 언약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피부에 발병한 나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살펴볼 47절에서 59절은 옷에 발병한 나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큰 5번입니다. 옷감에 발병한 나병 색점입니다. 이 규정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병이 발생할 수 있는 옷감을 아주 세밀하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구분하고 있는 옷감은 가죽, 그리고 털, 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이 털 그리고 배는 나실과 시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실과 이 시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옷감을 짤 때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날실은 세로로 옷감에 실이 짜여 있는 것을 뜻하고 시실은 가로로 옷감에 실이 짜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날실과 시실의 언급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완성된 옷뿐만이 아니라 옷의 재료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염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없애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 규정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병 색점을 규정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옷을 비롯해 가정용품 전반에 걸쳐 규정함으로 모든 삶에서 정결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로의 답엔 모든 삶에서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옷은 어떻게 나병을 진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로 2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옷의 오염 부분이 푸르거나 붉으면 나병의 색점으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진차로 색점이 퍼지거나 세탁한 뒤에도 그 색점이 변하지 않거나 색점이 연하여 찢었는데도 여전히 그 색점이 보이면 불태워야 합니다. 옷의 오염 부분이 푸르거나 붉으면 나병의 색점으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색점이 퍼지거나 세탁한 뒤 변하지 않거나, 그리고 그 색점이 연하여 찢었는데 여전히 색점이 보인다면 그것은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탁한 의복의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만 정하게 되어집니다. 세탁한 의복의 색점은 그것이 벗겨졌다 할지라도 다시 빨아야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참 쉽지 않는 주제입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기도와 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이 레위기 13장의 피부병 그리고 악성 곰팡이는 일상생활의 청결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삶이 영적인 청결, 도덕적인 청결뿐 아니라 육신의 청결도 포함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숨기고 있는 부정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옷에 묻은 얼룩 그리고 안 좋은 냄새를 지우기 위해 옷을 빨기도 하고 그리고 몸에 향수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영혼의 청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깨끗하게 관리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 나는 부정하다고 외치는 나병 환자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정한 나병 환자임에도 다른 이들을 진찰하고 정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그 하나님의 임재 공동체에서 분리된 채 진영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숨긴 채 진영 밖에 서 있으십니까? 어떤 부정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거룩을 위한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옷을 찢고 애통해야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한 발버둥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거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버둥은 늘 계시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부정을 태우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부정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를 정하다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들을 불태워 진영 밖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